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 네팔을 갔다 온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히말라야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히말라야가 모든 것, 죄송합니다. 한라산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한라산이 다가 아니지만 오늘 몇 개를 차용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좀 고통에 대한 많이 묵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고통을 지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그런 설교가 계속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주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다, 그러니까 고난이다 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제 불교 문화권에 사신 분들 많이 알고 있겠죠. 즉 고통과 무상함과 뭔가 인생은 불만족스러움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뭔가 신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들이 인생이 고난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고통과 고난은 뗄래야 떼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도들은 순교로 모두 죽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의 가장 깊은 한 복판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내 삶이 고통 없이 좀 평안하기만 하다 하는 분들 눈을 깜빡깜빡 한번 건드려 주시면 네, 제가 이 고통 없이 잘 살고 있는 친구를 한 명 아는데 이아인 학생이라고 한 번도 고통에 대해서 논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네, 초등학생 지금 6학년 네, 고통에 대해서 자기는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저는 그 고통을 지나는 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유익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더라도 그 고통을 지나는 우리는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통을 지나는 법을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한라산 이야기를 더해서 말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던 중에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자 마케도니아 지방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했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죠. 왜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잘 모르고 있는 한 가지를 더 은밀하게 전했을 때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를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목이 닳게 그 마케도니아를 돌아다니며 빌립보에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왜냐? 그는 사도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바울을 만났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울에서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과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는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예상치 못한 시련을 오늘 말씀 앞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다가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녀에게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아오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즉시 그 얘기를 들은 즉시 귀신이 여종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종은 해방되게 됩니다. 여종은 좋았지만 그의 주인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의 점괘로 돈을 버는 그 주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겨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행실을 하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가는 과정들을 보이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점으로 세 개를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 과거 버전.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난 시작에 기억하자입니다. 자, 다시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고난을 마주했을 때 이 고난은 어떠한 벽보다도 높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마주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보자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이끄시는 분이셨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존재이시지.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떠하실까? 나의 과거에 나의 믿음 생활 속에서 마주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아갈 첫 동기와 첫 힘을 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맨 처음 과거를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도 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옥에 들어오자마자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합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한다가 바로 옥중에 들어가자마자 나온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과 감정들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새로 오고 있는데요. 새로 오신 성도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라는 얘기죠.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나의 시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갖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의 감정들 속에만 갇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난 당신이 이끄셔서 당신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충분히 외칠 수 있는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지, 나의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시지 라는 것을 과거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감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곧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 이후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찬양함으로 마법처럼 극복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가는 과정들 속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과거들 속에 내가 당신에 대한 신뢰가 있으므로 이 가운데서도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무덤에 들어오자마자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전에 초등부 친구들 이제 공과 공부를 가르칠 때, 선생님으로서 가르칠 때 이 설교 자료에 나왔던 이제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이 너무 좋았어 가지고요, 함께 우리가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 가운데 옥중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고 좀 함께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겪은 마주한 이 고통들 속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첫 번째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PPT 한번 떼어 주시겠습니까? 반주 괜찮습니다. 우리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반주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함께 PPT 보시면서 PPT 함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 두 번째, 고난 중에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이제 현재에는 지금 내 옆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펼쳐진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하나하나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와서 여정을 고치고 갑자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고발 끝나겠지 기다렸지만 고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함받는 것에서 고발이 끝나는 것이 또 아니라 이번에는 재판장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매질을 받고 또 이제 나가길 기다리는데 이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저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며 기도하며 감옥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저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그냥 하나하나 고난을 마주하며 걸어갔죠. 우리들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많이 우리가 맞았지요. 예를 들어 재정적인 고난 하면 다들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재정적인 고난을 마주하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 그게 끝나가니 이번에는 이제 아들, 딸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엇나가는지, 이번에는 이 아들, 딸 양육에 대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 이것만 좀 지나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또 아들, 딸 양육에 대한 고난이 지나가니 이번엔 또 건강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기죠. 이 건강보다 큰 고난이 없다. 이것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겠다.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처음부터 바라보면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고통들입니다. 근데 그저 그 모든 순간 현재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며 그저 우리는 걸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잘 겪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현재의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끄심을 믿고 나아갔다는 증거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 고난을 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는 증거가 바로 26절에 나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기도 이후에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들의 고난이 그저 감옥을 탈출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바로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목적은 이 눈앞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곧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감옥 안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올 간수를 기다립니다. 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 간수가 감옥에 돌아왔습니다. 간수는 모두가 도망간 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칼을 빼듭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의 하나님을 우리는 집중하며 여러분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 고난을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자, 셋째, 마지막으로 셋째, 미래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이들임을 바로 믿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덕목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나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성, 즉 목적, 바른 목적을 갖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맨 처음 왔던 한라산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고통이 주는 이점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을 히말라야를 올라갔다 왔더니 한라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등산도 해본 적 없던 제가 한라산쯤이야 할 수 있지,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고통이 너무나 컸던지라 한라산의 고통은 크게 힘들게 다가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거의 중간쯤 넘어가니까 근데 역시 등산은 어려운 거긴 어려운 거다, 너무 힘들다 라는 그 데스 포인트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러한 생각을 했죠. 저 위를 바라보면 끝없는 계단이 나를 마주하는구나, 한라산도 계단이 나를 많이 마주하는구나. 자, 이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하나하나 올라가야 할 이 계단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전 그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올라갔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냐? 그치,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히말라야에 올라갔을 힘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 내가 못하겠어.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렇더니 정말로 내가 못 해낼 게 아닌 산이라고 계속 생각이 되었고요. 그렇게 아무 생각 안 하며 계속 올라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마주했을 때 한라산의 마지막 백록담을 보게 되었죠. 저 백록담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인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가져왔고요. 바탕화면에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저 맨 왼쪽 위에 있습니다. 네. 네, 안 되는 것 같죠? 혹시 영준 형제 곰플레이어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틀는 동안 그렇게 한라산 마지막을 마주했는데요. 그때 드는 마음이, 그치, 끝이 있지. 이 등산의 매력은 이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끝이 있잖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중간 정도로 뛰어넘어 주셔도, 네,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끝이 있구나 라고 하며 이렇게 바라봅니다. 야, 이게 백록담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고통이 싹 날아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구름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록담의 저 물과 저 초목들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감격이 차서 모두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등산의 이야기를 2번이나 가져온 게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마치 끝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 구름 위에서 천국과 같은 배경을 바라보며, 그치, 나의 여정에 끝이 있지. 그리고 이 끝이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승리의 마침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하루하루 나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그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의 끝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묵상을 갖고 저 한라산 올라가는 그 총 한 8시간을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로 이야기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의 고난에 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고발과 채찍질과 옥살이가 있더라도 그들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우리는 미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미래에만 행복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추가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현재의 고난을 그저 미래만을 바라보며 감내하며 참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의 삶이 고통으로만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맺음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상관들은 간수를 보내 바울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비장의 카드를 그제서야 딱 펼칩니다. 바로 이 비장의 카드는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그가 로마 국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국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나 로마의 시민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의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이제 엄포를 놓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죠. 38절, 부하들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승리의 확신이 꼭 우리가 죽어서 나오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마주한 현재에서도 그 바울은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모시고 나가서 바울과 실라를 성에서 떠나주기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도 흔쾌히 그들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측건대, 그리고 확실하건대 바울처럼 그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의 인식이 철저하게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쉽사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건들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럽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된 도시이자 빌립보는 실제로도 모험적인 교회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듭남으로 헬라 문화권 전체로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그러한 계기와 전파지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의 신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그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사실 그 친구가 한 한마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살짜리 5학년 친구가 제 앞에서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인생 중에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바울과 실라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함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와 모든 이들 되기를 바랍니다.